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일 아침 이 거룩한 날에 온골 송촌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또 저처럼 이 미천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융숭하게 또 환대해 주시고, 어제도 오랜만에 이제 송년회 밤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마 저희 아이들은 그것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도 함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유치부 학생들, 주일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모든 기혼, 그다음에 우리 노년부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넘쳤습니다. 눈물이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 이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 감사의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제 사회보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중부 자바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는 5년 좀 넘었고요. 6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뒤돌아보면 참 빠른 시간, 속히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어떤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김동영 형제가 뭐 했고, 김동영 형제 가족이 뭐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고, 또한 저희를 도구로 써주셨는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파일을 함께 보시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영상, 짧은 영상인데 요거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실까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울. 저는 김하랑. 저는 김하연입니다.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면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면 물이 많아요. 저는 먹을 게 많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저희 큰아이가 한 말이 참 아멘이 되죠. 네, 한국에 와서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한국에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한국에 오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 오자마자 횡담도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요. 아이들한테 차를 내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털어라. 그랬더니 횡담도 휴게소에 편의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5만 원을 주면서 너희들 편의점 음식 먹고 싶었지? 가서 골라와. 저는 뭐 이제 간단하게 삼각김밥 몇 개 사올 줄 알았어요. 5만 원을 줬는데 48,900원을 쓰고 왔습니다. 영수증을 이렇게 쫙 보면서 아빠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돈을 아빠 이렇게 샀는데도 1,100원이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동안 6년 동안 아이들이 최근에 저희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아닌 거주만 3년 전쯤이었습니다. 3년 전쯤에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한국에 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했던 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마음껏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만 나오고요. 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의 기록처럼 오늘 나누는 간증의 말씀이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 자카르타 이 지역입니다. 자카르타 이쪽 부분으로, 반대쪽 부분으로 있는 찌트라라야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 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찌트라라야 하면 잘 기억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수부대 김공수 형제님이시거든요. 몇 번을 말씀드려도 찌트라라야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쉽게 기억하십시오. 찌트라라야, 찌트라 뒤에 라라고 하십시오. 아무래도 기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동이야, 너그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찌끄러불어? 찌끄러불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찌끄러불어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 이름이 찌끄러불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그라미는 뭐냐면 저희가 찌트라나에 거주를 하면서 매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새 사역지인 깔리만탄, 우리 보르네오라고 하는 단어 많이 아시죠, 자매님들? 가구하면 보르네오. 보르네오 원목이 좋아요. 이제 이 섬 이름이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로 적도가 바로 위로 지나는 섬인데요. 이 지역으로 저희가 새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또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서는 아마 간증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가족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한 8번 이상 PCR 검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 드라이브스루로 차를 타고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면 이렇게 자동 반복을 하게 제가 만들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코로나 델타 때 저희가 걸렸습니다. 그 당시 인식이 뭐였냐면 코로나 델타 걸리면 90%는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찌트라라의 교회에 이제 몇 분의 형제님께서 코로나를 걸리셨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병원도 다 환자로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3층에 격리를 하는 상황 중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 격리되어 있는 형제님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고 먼 발치에서 문을 열어놓고 형제님 기도합시다. 형제님 하나님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도 코로나가 이제 델타가 걸렸습니다. 코로나 처음 걸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웃고 있잖아요. 그죠? 한 3, 4일 동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이게 델타면 10번 걸려도 난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4일 지나니까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은 어디 뭐 안 아프게 생겼잖아요. 그죠? 원래 저 잘 안 아프거든요. 아파도 약을 잘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39도, 40도에서. 그렇게 한 4주를 있었어요. 저만 걸리면 문제가 없어요. 좀 참으면 되지. 근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저하고 이제 제가 걸리고 나서 저희 큰아이가 걸렸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큰아이가 걸려서 제가 이제 격리하고 있는 안방에 이제 큰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안에 들어오는데 이제 확진입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 아이가 우는 겁니다. 큰아이가 저를 안으면서 아빠 저희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단다. 우리 기도하자, 회복을 위해서. 이 모습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동생들이 이제 형아 주님 나라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형아를 이제 형 오늘 괜찮아? 오늘은 좀 어때? 안에서 울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주님 차라리 아이 아픈 거 그냥 좀 낫게 해주시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다 저희 자매가 코로나가 걸렸네요. 코로나 걸려서 저희 두 부부가 안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전부가 다 또 걸렸어요. 그 이후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저하고 저희 자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눈 뜬 게 신기할 정도로 제가 옆에 이제 너무 몸을 이게 뒤집기가 힘들어서 고개만 돌렸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호흡을 깔딱거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 두 부부가 누운 채로 손잡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인갑소.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여기까지인갑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손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전화해 주시면서 어떠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카톡이면 몇백 통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핸드폰 들 힘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래도 저희는 부부잖아요. 한 가족이 아파서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혼하신 상태여가지고 가족도 없었어요. 그분들은 혼자 그냥 그런 외롭게 그 질병하고 사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고난 중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또 무엇을 느꼈냐면 성도의 사랑이 극진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시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였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팠다고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한국 사람들 아프면 몸보신할 때 삼계탕을 먹는다더라.
삼계탕을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로 봐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삼하고 찹쌀이 없는 삼계탕. 대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닭만 물에 넣어가지고 끓인 거죠 이제. 그걸 끓여가지고 저희 집 문 앞에다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몸이 힘들어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고 회복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단 한 명도 질병 때문에 죽음을 겪는 그런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님들, 과연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길 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 잘 지켜서 나 믿음 내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가적으로 또 붙어 있잖아요. 저희 찌끄러불어 교회 성도님들 모습입니다. 찌뜨라라야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전에 3년 전에 제가 간증을 드렸을 때 저희 이제 성도님 수가 숫자로 쌓여 보면 80명에서 90명 정도였어요. 이 교회 성도님 수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망했다. 교회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 이제 멈춰야 될 거야. 모인다고? 그 미친 짓이야. 아마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숫자가 줄었습니까? 더 많이 늘어났어요. 신기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서 영혼들을,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앉혀놓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코로나 중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그거 문제 안 된다. 어려우니까 멈춘다고? 아니야, 멈춘 적 없어. 주님의 일은 한 번도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하고 있는 그 조그만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찌뜨라라의 교회는요 몇 번 안 모입니다. 일주일에 6번밖에 안 모여요. 일요일 빼고 6번 모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날은 예배로 모이죠. 찌뜨라라의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제가 주안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찌뜨라라의 교회 형제님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2002년도에 일하러 돈 벌러 한국에 나왔다가 복음 말씀 듣고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채 안 된, 이제 3년이 채 안 된 시기에 내가 여기서 돈 버는 원래 목적은 돈 벌러 왔지만 내가 돈 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 빨리 복음 전해야 돼. 싹 싸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한국에서 벌은 돈 가지고 먼저 뭘 했느냐? 자기 집 사고 차 사고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있어야 돼.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먼저 산 거예요. 교회를. 형제님들 4분이서.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이후로 서울 북북교회 우리 강유 형제님 계속 순회사역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찌뜨라라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갔더니요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만약에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해보고, 시간이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아침, 점심, 저녁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1년 365일을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이유가 뭐죠? 주일날요. 저는 한국에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게 늘 걱정이었어요. 내일 아침 출근할게. 그래서 오늘 교제는 그냥 요만큼만 하고 집에 가자. 이 정도 계산이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갔더니 형제님들이 내일이 없으신 분들 같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서 성경만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제 나누고 밥 같이 먹고 기도 같이 하고 밤 11시, 밤 12시까지. 저희는 첫 번째 그렇게 만났을 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분들은 직장이 없으신가? 업이 없으신가 보다. 인도네시아가 워낙 어려운 나라니까. 아니에요. 다들 직장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각각의 개인 사업체들이 있으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3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설명드리자면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영창 지님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에게는 날씨가 3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저한테 있어서 날씨가 3개입니다. 하나는 덥습니다. 하나는 겁나게 덥고요. 하나는 미친 듯이 덥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인도네시아 날씨가 3개가 있죠. 덥고 겁나게 덥고 미친 듯이 덥다. 너무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요. 그래야 빨리 돈을 벌고 점심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게 이제 장사의 전략인 거죠. 우리 형제님들은 구원받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성경 미팅을 갔는데요. 성경을 먼저 보기 전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이제 미쳤다 너. 한국 가서 그 돈 벌어갖고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갖고 왔으면서 뭐 가게도 안 차리고 뭐 교회를 세운다고? 미쳤구만.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너 야 지금 빨리 문 열어가지고 장사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문 닫아놓고 안에서 뭐 하냐? 뭐 한다고? 이거 성경 보고. 형제님들 직원들 채용하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먼 거리에서 오면은 야 우리 가게는 뭐 네 배경이 뭐 무슬림이든 뭐 불교인이든 카톨릭이든 상관없어. 근데 우리 가게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어. 너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동의한다면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해도 돼. 딱 그 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몇몇 있습니다. 놀랍죠? 이 형제님들은 11시 정도가 돼야 문을 열어요. 근데 11시 정도 되면 이미 덥기 시작하거든요. 옆주위 상인들이 다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미쳤다고. 이 사람들 장사할 줄 모르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지금 그 지역을 가잖아요. 옆에 가게들은 다 문 닫고 없습니다. 형제님 가게만 살아있어요. 옆에 있는 상인들은 물어봐요. 도대체 니들은 뭘 팔길래 뭘 사고 뭘 팔길래 니네 장사가 잘 되느냐. 우리 형제는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린 사람의 영혼을 말씀으로 삽니다. 이해를 못하죠.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어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소개하는 그 멘트를 보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질문해 보시죠. 정말 우리의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나 진짜 세상 감당 못하겠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많이 전라도스럽죠. 예, 제가 광주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도 가끔 전라도 사투리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단어들을 좀 추스려 보면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요 제 간증들이 제 믿음은 정말 너무나도 크기로 따지자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이걸 온전케 하시는 분이 어떻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내 믿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준비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 이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온전하신 주님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냥 하나 붙잡고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모습처럼 이분들이 한국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의 모습처럼 떡과 잔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풍성하게 형제님들 전부 돌아가면서 감사 찬송 드리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또 침례식도 또 매번 영혼들이 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확신한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침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혼 형제부 자매부입니다. 오늘도 자매님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찬송 불렀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또 이제 찌뜨라라의 교회에서 믿음의 1세대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는 모였다 하면 시간만 났다 하면 모여요. 시간만 났다 하면 분명히 30분 전에 만나서 성경 공부했는데 30분 뒤에 형제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동희 지금 어디세요? 네, 집이요. 밥 먹었어요? 지금 먹으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어디 놀러 갑시다. 자전거 타러 갑시다. 그래요. 형제님이 좋습니다. 자전거 타러 가는데 형제님이 한 6분이 모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자전거를 타고 2시간을 운동을 해서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 누가 있냐면 우리 그냥 놀고 운동하고 저희끼리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들을 영혼이 있어요. 형제님 2시간 타고 가면 거기에 우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가시죠. 자전거 타고 2시간 동안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 겁나게 더운 나라를 미친 듯 더운 나라를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웬만하면 차 타고 에어컨 씌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행하듯이 가요. 복음 전하러. 영혼들 만나면 복음 전합니다.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복음 전해요. 근데 가면 시원한 아를 마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커피는 뜨거운 거를 줍니다.
뜨거운 커피하고 빵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의 연속 반복입니다. 이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어제 우리 하윤 선생님 집에서 저희가 민폐를 좀 끼치면서 하루를 묵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은 좋겠어요. 하루 24시간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멘이 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뭔만 해도 눈 뜨면 기도하러 모이고, 눈 뜨면 말씀 보러 모이고, 눈 뜨면 시간만 있으면 복음 전하러 가고, 놀러 가는 것조차도 복음 전하러 놀러 가고, 왔다 갔다 오면서 그냥 또 뭐 하겠습니까? 교제 나누면서 오는 거죠. 저는 뒤에서 이제 힘들게 이제 제 자전거가 좀 작아요. 쫓아가려면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집에 오면 거의 초토화됩니다. 근데 그리고 끝나느냐? 아니요. 끝나면 또 저녁에 말씀 교제로 또 가야 돼요. 이런 삶을 삽니다. 하루 365일을.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세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형제님들만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매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매님들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쓰고 있는 모든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신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뒤에서 묵묵히 동역해주고, 앞서신 형제님들을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자매님들 모였다면 뭐 한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치트라다의 교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제가 사랑하는 학생 청년부입니다. 저희는 학생부하고 청년부를 함께 이게 섞어서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이 우리 이제 장로 형제님이 지금 베니 형제님 가게에서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아침마다 이렇게 청년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예,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시면 이 시간은 이제 청년들이 말씀을 교제하잖아요. 이제 구도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쭉 따라합니다.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쭉 읽고, 요한복음 쭉 읽어요. 읽을 때 청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질문들, 처음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더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안 만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또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셨으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 잡아 넣을 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냅뒀대요? 이런 초등학생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 참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의 교제, 쌍방향의 교제를 통해서 그냥 성경 말씀 이렇단다 알려주고 끝이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는요, 이 직원들 중에는요, 무슬림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전 인생을 통틀어서 말씀 한번 듣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인생 중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소식을 듣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무슬림 친구들이 오게 되고 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처음에는요 인상 팍 찡그리고 뒤에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어거지로 말씀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발음은 알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면 알라, 뚜한 알라바빠리 수라가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도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무슬림이 친구들은 알라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런 교제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발음하는 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라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냐면 자기는 시골에 있는 그 마스지드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의 회당에서 그 코란을 가르치는 아빠가 코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 중에 정말 이런 기회가 없다면 어쩌면 단 한 번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할 뻔했던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주님 더디 오시면 부르심을 저희가 입으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온골 송천교회처럼 청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하는 이 일들에 저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팀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죠? 그
축구 교실하고 이제 농구 교실이 있듯이 저희도 이제 우리 청년 형제들 학생 청년들을 위한 디아코노스 팀이라고 축구팀이 풋살 팀이 하나 있습니다. 풋살 팀을 통해서 이제 구도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항상 저를 불러줍니다. 감사하게도.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나이가 40인데요. 40이면 이제 그만 뛰고 이제 감독할 나이잖아요. 근데 매번 불러요. 전화해서 삼촌, 엉클 오늘 저 축구하려고 하는데 오실래요? 그래? 어딘데? 그럼 제가 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늙은 사람 불러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면 저는 뭘 하느냐? 게임비를 제가 냅니다. 경기장 빌리는 값을 제가 내고 오는 친구들한테 음식 값을 제가 다 사주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애들이 와요. 근데 먹으면 뭐합니까? 운동하면 뭐해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먹는 도중에 이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 중에 무조건 한 달에 뭐 3번, 3주 정도는 운동을 하고 마지막 주는 항상 교회에서 만납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복음 교제를 나누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매 모임도 마찬가지로 데보라 팀이라고 해서 이 데보라 팀은 매주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고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우리 청년 자매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기혼 자매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네. Siapa mau ikut Tuhan Yesus?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Mari bersama.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는 이것도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면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는 우리 모임 안에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격주로 주일학생들을 초대를 합니다. 천국잔치. 저희 자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종원보다 솜씨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자매가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해놓으면 오뎅탕을 끓여놓으면 애들을 초대하잖아요. 진짜 그릇이 빵꾸 날 정도로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한국 사람이 와서 한국 음식을 해서 떡볶이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재료를 사러 가야 돼요. 재료 사갖고 가서 집에서 저희 자매가 그 뜨거운 날 에어컨도 없는 이제 그 주방에서 욕실이 아니죠. 주방에서 막 그냥 요리를 합니다. 애들이 초청을 하면 30-40명 되는 애들이 와요.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선교사 비자가요. 종교 비자가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성경 들고 전도원 활동하다 걸리면 추방이거든요. 이거 불법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비자는 뭐냐면 봉사활동하는 비자입니다. 봉사활동 하잖아요. 떡볶이 만들어서 애들 먹이잖아요. 봉사활동. 먹으면 뭐합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자 먹으면서 들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야,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많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집니다. 저희 새 아이가 있는데요. 작은 성교 어린이 선교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을 따라서 교회로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시간이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을 아끼며 써야 되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한 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이후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하루 24시간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저 뒤에 있는 게 보이지가 않네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서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즐거우신 분 계신가요? 저 고난 받는 거 겁나 즐겨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싫어요.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고난 받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집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새 사역지인 깔리만탄 이 보르네오 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르네오는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바로 적도 밑에 있는 섬이고요. 섬이 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 3개가 섞여 있어요. 나라 3개가. 자, 요만큼을 기점으로 요 밑으로는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자, 요 위에 있는 땅은 말레이시아 땅이에요. 그 사이에
기름 나오는 나라, 돈 많은 나라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한 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신혼여행 많이 예전에 한국에서 신혼여행 갔다 하면 발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딜 많이 가시죠? 코타키나발루 많이 들어보셨죠? 코타키나발루가 요만큼 있습니다. 여기쯤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섬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근데 관광지만 아름답고요. 아직 개발이 덜 된 연대수로 따지면 한 70년대 수준이나 될까요? 아직도 목조주택에 살고 있는 목조주택도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자동차 배터리로 생활을 하는 호롱불로 생활을 하고 물을 받아놓는 뭐 관수시설이 없어가지고 비 오는 거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섬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도 그래도 큰 도시는 있겠죠. 저희가 가기 전에도 이미 10수년 전부터 우리 서울북북교회 강흥일 형제님을 통해서 또 현지 형제님들을 통해서 현지 형제님들의 이제 주로 고향이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숭아야 아약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현지 교회 형제님들께 형제님 저희 가정이 새 사역지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아 형제님 숭아야에 저희들 친인척들이 너무 많고 이미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심어놓은 성도들이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일반 막 교파교회 가가지고 다른 거짓 복음 전하거나 다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허다해요. 형제님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 외에도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폰티아나크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쳐야만 돼요. 공항이 여기 있거든요. 폰티아나크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6시간 혹은 7시간 정도를 가야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시골 깡촌 숭아이 아약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도 복음의 씨앗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 때마다 시간 들여야 되죠. 경비 들여야 되죠.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희 현지 형제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복음 전하러.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넘어가서 차를 타고 6시간을 간 이후에 배를 타고 1시간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뭐 전기는 매 순간 나가는 게 뭐 이상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발전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집, 그다음에 뭐 통신이 많이 끊기는 뭐 인터넷이 뭐 들어오거나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신기하게 여기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국립학교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한국은 국립학교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반대입니다. 국립학교를 쳐주지를 않아요. 교사 한 달 월급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뭐 그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충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거기도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 학교 나오면 되겠거니 그 지역으로 바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국립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교육청에서 인정이 안 돼요. 사립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이 시골에 사립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현지 형제님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아이들 교육의 문제 때문에 그럼 아이들은 자카르타에 머물면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 방법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에 현지 형제님들하고 또 숭아야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영혼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차를 가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함께 마을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가면 이 더운 날에 이제 지금 미친 듯 더운 날씨거든요. 뜨거운 커피를 논아 먹으면서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제발 좀 누가 얼음을 줬으면 좋겠는데 얼음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어요. 동영상 멈춰주시고요. 이런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그 6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전에 갔을 때는 분명히 있어서 복음 교제하고 구원을 확신했던 이 영혼이 분명히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분 어디 갔어요? 우리 형제님 어디 가셨죠? 정말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해지면서 다들 시골에서 벗어나 돈 벌려고 폰티아낙 아까 보셨던 폰티아낙 섬으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으로. 여기 교회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현지 형제님들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인 교회가 폰티아낙 지역에 꼭 필요하겠구나. 근데 신기하게 이 폰티아낙 지역에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얼마 전에 폰티아나가 저희 자매하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어떤 학교장님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이름조차도 학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주님. 교장 선생님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한국의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 학교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좀 수정이 됐어요. 주님, 그러면 저희 가정이 이곳 폰티아나가 가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지역의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지면서 아이들도 문제없이, 왜냐면 대한민국은 아직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의무 교육이고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제 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지 형제님들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폰티아나게 우리가 시골에서 오는 영혼들도 잘 간수하면서 또 그들이 학교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에 또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형제님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폰티아나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이고요. 폰티아나에서 이제 그 숭아야 그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이런 길을 대여섯 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길로만 계속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도로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도로도 좁고 양옆으로 차가 돌아다니면은 너무 위험해요. 영상 멈춰주시고, 차를 타면 이제 제가 함께 형제님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뭐 이제 보조석에 형제님 보조석에 타세요, 뭐 뒤에 타세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형제님들 앞에 다 타시고 짐을 이제 트렁크에 다 실잖아요. 그럼 눕기 좋거든요. 거기 누워서 가요. 6시간 동안을. 근데 이런 도로를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안락한 상태로 갈 수 있진 않잖아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에서 도착해가지고 배를 타야 되는데 차에서 내리면 이미 막 토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와요. 이런 상태까지 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요. 차 안에서 무슨 교제라고 하느냐? 형제님 도착하자마자 어느 집 파란 대문집에 그 옆집에 뒷집에 사시는 전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복음 들을 만한 영혼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옆집이 교박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도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웬만하면 이런 교통 환경을 거쳐서 도착을 하면 짐 풀고 좀 쉴 법도 하잖아요. 오늘 밤을 좀 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자마자 짐 던져놓고 성경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5집, 6집 이상을 방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 만나서 다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묵고 있는 이 숙소, 현지 형제님의 형님 집에 모여가지고 밤 8시에는 무조건 복음 집회를 엽니다.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우리 이제 복음 집회하면 2박 3일하고 3박 4일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복음 말씀을 전하면 도대체 어디 말씀에서 어떻게 전할까?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열흘 동안요, 복음 말씀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 소름이 끼치, 대뇌 전두엽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칩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 시골 지역에도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딱 1년에 2번 붐비거든요. 언제 붐비는 줄 아세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딱 두 날만 붐비고 다른 일요일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면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2-3분 이제 오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먹을 걸 주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나 부활절은 왜 사람들이 모이느냐? 일단 선물을 주니까.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설빔처럼 부모님들이 그날에는 새 옷, 새 신발을 맞춰서 줘요. 이제 그거 신으려면 교회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갔다 와야지 뭐 도장 찍듯이 목사님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걸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나 이 부활절 이 두 날만 교회가 가득 찹니다. 평일날 교회 가보면, 주일날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종 쳐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 치고 자기가 먼저 나가요. 가서 돈 벌러.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교제하고, 갈 때마다 질문들을 하나람 갖고 오세요.
질문들을 하나는 갖고 와서 제가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계속 상주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궁금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걸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풀어서 이제 밤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교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요.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안 벌어질 정도로 교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발 좀 그 물 좀 시원한 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미지근한 물.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들이 대부분 튀겨져 나옵니다. 튀김 음식들 바나나도 튀기고요, 모든 거 다 튀깁니다. 개구리 튀기고요. 이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방문하는 집 제가 평소에 최소 5개에서 7개, 8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문할 때마다 이런 음식들을 계속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3끼가 아니라 하루 7끼, 8끼, 9끼를 먹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요, 잠자기 직전에 형제들끼리 형님 더 이상 저 못 먹어요. 근데 뒤에서 또 이제 그 숙소 자매님이 또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죠. 그래서 또 튀긴 걸 또 갖고 나와요. 두부 튀긴 거를. 근데 커피는 이제 안 되니까 저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차를 끓여 나옵니다. 뜨거운 차를. 그걸 먹어요. 근데 이제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방문하면요, 이 방문한 귀한 손님 왔다고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음식 차려주는데요, 여러분 그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를 싹 씩 웃습니다.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닭고기래요, 저한테 분명히.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닭이 아니에요. 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닭이 아닌데 왜 닭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튀겨서 나온 건데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누릿누릿하니. 열심히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와, 막 이래요. 왜요? 이거 사실 뱀고기예요. 좋습니다. 김동희 선교사님 대단한데. 저 다음 달 며칠 날 방문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뭘 준비해 드릴까요?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가면 뭔가 저희는 이제 닭을 이제 수프를 끓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닭 머리, 닭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먹지 않습니까? 버리잖아요. 근데 항상 그 닭 머리는 귀한 손님한테 주는, 같이 끓여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방문하면 제 그릇에는 닭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왔어? 이러고 있어요. 사실 웬만하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먹어야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져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선교사가 그 시골에 갔는데 그렇게 닭죽을 이렇게 끓여왔대요. 닭대가리 얼마나 귀한 요리예요. 자기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보고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남자분은 그래도 참았는데 여자분 옆에서 왜? 했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말씀 전 나가! 출입 금지를 해버렸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뭘 줘도 난 다 먹을 거다. 돌을 줘도 난 다 먹어야 된다. 이분들한테도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줄 때마다 가는 거 안 가리고 다 먹으니까. 가면요, 용봉탕 나오죠. 자라를 끓이는데요,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자라 알을 막 담아서 귀한 손님한테 주는데 전부 제 그릇에 와요. 형제님 이거 하나 드세요. 아니에요, 형제님 다 드세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죠. 입안에 이 비린내가 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이분들이 신기해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요. 뒤에 앉아있던 어떤 아저씨는 제가 갈 때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대단하네. 우리도 잘 안 먹는 음식을 저 사람이 먹네. 그런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무슬림 사람이에요. 뒤에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교제하잖아요. 뒤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가까이 와서 같이 좀 드시지요. 저는 그런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 음식을 안 먹는다고요? 저는 먹는데. 알고 봤더니 무슬림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슴고기도 나오고 막 오만 뱀 요리는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두더지 뭐 이런 거 막 도마뱀 이런 거 먹고요. 맛있습니다. 한번 인도네시아 오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뱀고기라고 말씀 안 드리고 닭고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깔리만탄의 모습인데요.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큰 도시예요. 자카르타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폰티아나기라고 하는 데를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문 같은 그런 도시죠. 또 시골에 계신 분들도 큰 병원이나 이런 거를 나오기 위해서는 이 폰티아나를 거쳐야만 비행기를 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폰티아나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새벽 비행기가 좀 주로 있어요. 그래서 폰티아나가 나오려면 1박은 꼭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폰티아나에 교회가 있으면 이 영혼들 싹 몰아다가 주무세요 라고 해놓고 밥 제공, 뱀고기 제공해주면서 우리 말씀 공부할까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자카르타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계셔도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교제하고 하세요 할 수 있는 장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지는 그 의미. 왜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뭐 완벽하게 이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10몇 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각 여러 지역에 있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서 집회를 가셔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 10월 달에 1회로 첫 번째로 전 지역에 있는 아까 8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이 한 번이라도 연을 갖고 들었던 영혼들이 다 모였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면 이분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캠프를 2박 3일 했어요. 가장 좋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이 캠프장 준비됐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가 교통비가 없어서요. 교통비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계산해 드릴 테니까. 그 얘기 듣고 어느 초등학생이 삼촌 저 가도 될까요? 와! 그 얘기 듣고 옆에 있는 너 간다고? 저도 가도 돼요? 너도 와! 뒤에 애들이 3명, 4명, 5명, 7명, 8명, 9명, 10명. 차는 7인승 차인데 사람이 11명 타고 옵니다. 도착을 해요. 기름값 내주고 교통비 내주고 와서 복음 말씀 듣고 다시 회복받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런 연합 캠프를 1회를 10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셔서 제가 폰티아나으로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때에 가야죠. 제가 가고 싶다고 내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왜냐하면 폰티아나라는 도시가 교육, 행정, 그다음에 뭐 교통 이런 거의 중심, 좀 큰 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 전부 거기에 뭉쳐 있습니다. 밭이지요, 밭. 구도자 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밭입니다. 뭐 일반 교박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거주하고도 있어요. 교회들도 많습니다. 식민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폰티아나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제대로 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있어도 세상적인 내용들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교회 안에 비즈니스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막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채워져요. 비즈니스 때문에,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폰티아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공항이 있고요. 학교 아까 임마누엘 학교 있고요. 거기 모든 행정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도 큰 게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을 봐야 된다면 무조건 폰티아나를 와야 됩니다. 가야 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폰티아나에 베이스 캠프를 해놓으면 제가 마음대로 지난번 다녔던 그 지역에도 마음대로 운전해서 제가 다닐 수가 있고 또 오시는 손님, 가시는 손님도 저희가 섬길 수가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3계층을 하나의 건물로 하는 상가 건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루꼬라고 하는데요. 1층에는 대부분 창고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2층은 예배당 홀로 쓸 수 있고요. 3층은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찌트라라의 교회 현지 교회에서 저희 가정만 천구해 주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한 분 또 붙여 주시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형제님 한 분을. 이분 고향이 깔리만탄이에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젊은 형제를 우리가 같이 동역자로 데리고 오는데 결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먹고 출근을 합니다. 예배당 1층에다가 이 조그만한 커피를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1층에는 커피숍을 운영해 놓으면 대학생들이 와도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쓸 수 있고 또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 재정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이 형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2층에는 예배당 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언제 누구든지 오셔도 교제의 장소를 쓸 수 있고 3층도 숙소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요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1년 연세가 이렇게 하는 건물들이 대학교 주변에 많이 있어요. 3층짜리가. 이런 건물을 내년쯤 이제 2023년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이제 임대 계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깔리만탄을 가게 되면 폰티아나 지역에 거점 교회를 세워놓고 또 주요 도시에 또 다른 교회들을 또 개척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숭아해약 지역에는 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건축을 위한 땅이 이미 어떤 형제님 헌신을 통해서 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원래는 이슬람 사람들이 짓기 위한 그 마스지드라고 하는 기도처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이 원래는 존재했었는데 그 땅이 이제는 교회를 짓기 위한 땅으로 변한 거예요.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이 땅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 지역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사역들이거든요. 이 영혼을 놓칠 수 없는, 또 주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주인이 5달란트 주고 너 얼마 남겼냐? 예, 5달란트요. 애기 그거밖에 못 남겼느냐? 예, 미련한 것.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잘했다. 겁나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저 이거 잃어버릴까 무서워갖고 숨기고 있었어요. 얘라 이 못난 놈아. 그거 빼뜨려갖고 남긴 사람한테 도로 주잖아요. 주님 저에게는 뭘 맡기셨는가?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짜증나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기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제 자랑은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으면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기도 제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찌띠라라의 교회의 기도 제목과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인데요. 찌띠라라의 교회는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이 잘 성장해가면서 성도님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고 또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찌띠라라의 교회가 이제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등록이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성도님들이 혼인증명서, 출생신고서 이게 행정서류가 발급이 안 돼요. 저희 이제 찌띠라라의 교회는 일반 신학교, 저희 비자를 스폰해주고 있는 신학교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발행해주는 행정서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매번 마이너스를 채워도 계속 마이너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면 5년짜리 장기 비자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1년짜리로 단기 비자로 1년 해서 총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올해 원래 5년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민국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비용은 다 냈는데 돌려받지도 못하고 1년 지금 1년짜리 비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년 6월 달까지. 근데 내년 1월에는 다시 5년짜리 장기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5년짜리이고 저희가 5명이다 보니까 또 계속 물가는 오르죠.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거 많이 요구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이거 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만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요구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모든 이제 프로세스나 진행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히 개입하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가 하울이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13살이에요. 내년 되면 14살이죠. 중학교를 갈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아이가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내년 되면 6학년으로 재학을 하고 인도네시아는 7월 달이 1학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2024년 7월 달이 되면 중학교를 가야 될 시점이 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폰티아나크로 이주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년이면 이제 살아야 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학교는 이미 알아봤으니까 예배당도 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 주셔서 이 어린 형제를 또 초대해 주게 섬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 앞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찍은 찬송 영상인데요. 이걸로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 이거를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아이들은 한복을 곱게 입고 저희는 인도네시아 전통 옷을 입고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